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가정이나 아니면 또 집안의 어떤 큰 잔치를 이렇게 벌렸을 때 꼭 오셨으면 하는, 꼭 와야만 하는 어떤 대상들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봅니다. 아, 그분이 오셨으면 이 잔치가 더 풍성해지겠다. 아, 그분이 오시면 이 회갑잔치나 아니면 이 칠순잔치나 아니면 결혼식 잔치가 정말 풍성해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잔치가 이제 다 끝나기까지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을 때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을 때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잔치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꼭 오셨으면 했는데 무슨 사정이 생기셨단 말이요. 그럼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게 됐을 때, 야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영혼들이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영접하면서 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 교제를 나누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떠한 표정,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수군거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건 냉소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말을 퍼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 그 사회가 금기시했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결 식사법에 의하면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 전통 사회에서의 금기였다는 거예요.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를 하거나 식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들이 소중했던 거예요. 어떤 정결 음식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의 전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과 선입견보다도 그 영혼 자체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국노들입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말 그대로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인공노할 범죄자 집단들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대변혁적인 장면을 이야기 상황 가운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왕이 백성들, 그 민생들을 올바로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백성들이 처참하게 비천하게 살아가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욕에 취해서 살아갔던 많은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목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으면 버젓이 형태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지도자가 주어져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친히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을 친히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들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누가 버리고 있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 안내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예 철벽을 치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내어버렸고 더더구나 귤의 조항을 만들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천하보다도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파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설정하시는 목자는 누구인가요? 그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곧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 가운데 잃어버려 있는 양,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는 양과 가족 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게 그 영혼들을 찾고 내 가족의 일원을 수소문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규율, 음식 규례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영혼이. 가족의 그 자체가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찾기까지 여기저기를 헤매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찾기까지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냥 뭐 어디 한 군데만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갔던 장소 또 가고 또 들려봤던 장소 또 살펴보고 물어봤던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전해드려오는 비보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딸을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차마 그 딸을 찾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로다가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올해까지 내가 찾지 못하면은 내년에 내가 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6살 때 헤어졌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90세가 다 돼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카맣게 타들어가 아예 그냥 멍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다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이런 마음이 세리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있었겠냐는 거죠. 그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계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국민들을 그들의 가족만큼이나 생각하고 있을까? 허울 좋게 이렇게 저렇게 방송용 그런 공개 내용들은 얼마든지 선전용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했는가? 물론 우리와 다른 세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견주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내 가족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감격과 즐거움에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넘치는 즐거움을 벗과 이웃들과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즐기자라고 했을 때 이게 수동태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세계로부터 올라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잔치가 있었을 때도 누구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아, 내 아들이 결혼을 해요. 내 딸이 결혼을 해요.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행복한 교제 시간들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천사같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 목자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니까요. 영원토록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영원토록 못 볼 줄 알았던 그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비유해서 정말 기뻤다, 정말 즐거웠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의 자리 가운데,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당 그들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목자의 기쁨으로, 또 목자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령껏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게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자녀들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기다리고 또 갈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도 아주 열렬하게, 갈급하게, 아주 군데군데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이고이 간직하여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영혼들을 품으시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목자로서의 소명을 성취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사실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갈파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집약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태적으로는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말라, 영혼들을 용서하라, 그 내용들인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공동체 영역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떠난 공동체, 공동체에서 떠난 공동체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들어와야 할 공동체 식구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으로 시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떠난 백성이 다시 공동체를 찾았을 때의 기쁨, 공동체가 아닌 백성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렸다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99마리는 이미 공동체 안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공동체 바깥에서 이 공동체의 자리를 채워줘야 할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는 정말 그 영혼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어요. 세리와 세인들.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변두리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속되지 못한 채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보장된 삶이 아닌 거예요. 끝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지만 끝이 보이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저 영혼이 우리와 같이 공동체 소속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 식구를 바라보실 때도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소속원이 아니었던 그 영혼이 공동체 바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외된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변두리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두리 인생들이 공동체 멤버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빨리 재림 안 하시지? 정말 나라가 이 어수선할 때, 이 정계와 이 경제계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때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평정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통솔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질서 정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이거예요. 더디 오시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더디 오신다고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찾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뭐를 즐거워하시는지, 뭐를 행복해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감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 이 세파와 이 거대한 쇄도하는 이 엄청난 물결 속에 우리들도 정말 정신을 온전히 가다듬지 않으면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직하게 목자 대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주변부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소속 백성이 되어야 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고 함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구조가 아픈 현실 구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주신다고 했사온즉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의 이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